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짐승 떼가 있는 데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딱 읽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이제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덴마크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한 덴마크의 작은 마을에 루터계 목사님 그리고 딸 둘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들이 굉장히 재능이 많은데 그 마을을 떠나지 않아요. 그 아버지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끝까지 그 마을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을 분위기가 어땠냐면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은혜로운 설교를 듣지만 다시 돌아가면 판단하고 서로 싸우고 반목하는 일이 계속되는 그런 마을과 또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바베트라는 여인이 프랑스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들과 남편과 자식을 잃고 난민이 되어서 이 마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와 그 마을을 위해서 12년 동안 이 바베트라는 여인이 그곳을 이렇게 섬깁니다. 근데 이 바베트가 우연히 이 프랑스에서 복권을 샀는데 그게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당첨이 좀 됐으니 이 돈으로 마을 사람들을 좀 대접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찬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 바베트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프랑스에서 가장 최고급 식당의 요리사였어요. 정말 보지도 못했던 요리들이 준비가 되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너무 보지도 못한 요리가 나오는데 너무 맛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만찬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서로 마음이 열리고 빗장이 풀어지고 원망과 갈등이 있던 사람들이 서로 얼싸안고 그러면서 이 영화의 장면의 마지막이 끝이 납니다. 이 바베트라는 여인이 자기가 가진 10,000프랑이라는 엄청난 비용의 복권 금액을 한 끼의 식사로 다 내어놓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곳에서 서로 마음이 열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신앙이란 무엇인가 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그 목사님과 그 딸들이 금욕적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신앙을 지켰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은 그것에 어긋났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고 이 바베트라는 여인의 만찬으로 그게 풀어지는 그 장면.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18장이 딱 오버랩이 됐습니다. 이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 만찬, 이 환대, 이것이 정말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교회에서는 이것을 환대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환대의 가치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환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무슨 일인지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이 지나갈 때 얼른 그 세 사람을 부릅니다. 분명히 1절에 보면 여호와였다고 나와요. 그리고 또 2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 2사람을 이 아브라함이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이 환대라는 뜻 보통 사람들도 되게 좋아해요. 일반 사람들도 환대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손님이나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친절하고 후하게 대접하는 것, 이게 환대입니다. 이 중동, 고대 근동 그 지방에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대접을 안 할 때 갑자기 이 나그네가 돌변해서 강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중동 사람들은, 특히 유목민들은 아주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오만에 선교를 갔다가 오만 선교사님이랑 어느 집에 가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만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동 문화상 일단 집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갖고 나와서 손님에게 대접하고요. 그리고 그게 남으면 가족들이 먹는 거. 이게 중동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배부르게 먹으면 안 됩니다. 그 가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언제 있었냐? 장례 문화. 우리나라 장례 문화는 누가 와도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식사를 대접했던 게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환대를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환대는 그보다 조금 더 나가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들을 많은 우리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교인들이 했습니다. 이런 환대를 필로제니아라고 불렀어요. 뭐냐면 낯선 이를 사랑하라. 단순히 친절히 맞이할 뿐만 아니라 마음 다해서 사랑하라는 게 그리스도적인 교인들의 환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는 게 교인들의 환대예요. 낯선 사람을 우리의 삶으로 초대하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상처와 그 사람의 필요를 마주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나의 집이나 자리일지라도 거기까지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환대입니다.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그냥 외적인 친절은 베풀 수 있어요. 우리 손님이 오면 다 우리가 친절하게 베풉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환대는 마음이 같이 가야 돼요.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과 그리스도인이 가진 환대, 이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간격을 좀 좁혀보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환대하지 못할까요? 이렇게 좋다는 것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도 아는데 왜 우리는 환대하지 못합니까? 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제가 두 가지 정도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는 편견이고요.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뭐냐면 타인의 어떤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 미리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과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낙인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야. 만약에 어떤 이렇게 주변에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오면 우리가 이미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낙인을 찍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에게 대해서 편견을 갖고 거리를 이렇게 두게 됩니다. 알렌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불안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굉장히 친절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뭔가 필요를 줄 것 같으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잘 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환대가 아니라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렌드 보통은 그런 마음을 속물근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 같으면 좋게 대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아주 박대하는 거죠. 환대가 아니라. 이 알랭드 보통이 이 속물의 반대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엄마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 왜냐하면 엄마는 편견이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다 받아주잖아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세리와
창녀들, 사마리아인, 외국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미리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 버렸어요. 환대를 베풀지 않고요, 그들과 같이 있으면 부정해진다는 율법의 전통과 또 율법의 그 유전에 따라서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냥 지나갔던 이유는요, 자기 율법의 전통에 따르면 본인들이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편견을 가진 거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두려움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을 닫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안식 후 첫날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문을 닫아요. 문을 꼭 닫아 놓습니다. 두려워서. 만약에 그때 어떤 교인이 내가 그 그리스도의 도에 참여하고 있다고 교회 문을 두드렸다면 아마 그 사람은 돌아갔을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환대를 베푸면 내가 손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내 경제적인 손해를 입을까? 내 안전에 문제가 생길까? 내가 세워놓은 울타리가 무너질까? 그런 두려움 가득한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용근 대표라는 분이 최근에 이제 2026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봤습니다. 10년 전에 교회에 가지 않는 교인들, 일명 가난한 교인이라고 부르는 교인들의 비율이 10년 전에 10%였대요. 지금은 27%까지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 통계대로라면 10년 뒤에는요 40%가 훌쩍 넘을 거라고 지용근 대표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교회가 지금 대책이 너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통계를 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와 관련된 책들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변하기 어려워해요. 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진리와 전통을 하나라고 여기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무너지면 우리의 복음의 진리가 무너질까 봐 걱정을 해요. 복음의 순수성이 흔들릴까 봐 두려워서 열지 못합니다. 환대가 참 좋습니다. 그래, 누구나 해야지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편견과 두려움을 우리가 마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편견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마주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환대를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환대의 출발점이시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에 창조 사건이 있죠. 근데 이 창조 사건을 가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시는 장면이에요. 세 분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사랑과 부족함 없이 지내시던 그 세 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또 공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초대해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우리를 내려놓는 것,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게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대의 출발점이신 겁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 가지옷을 지어 입히시고 우리 또 환대해 주세요. 환대가 가장 아주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언제냐면 성육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사셨다는 말은 장막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이 집을 지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세계의 하나님인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신 사건,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먼저 받아주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에게 내 자리를 내어줄게, 너의 자리가 내 안에 있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완벽한 환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까지 이렇게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는 왼쪽 지형의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지역을 지나가세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민 정책을 펼쳤어요. 각 나라로 유대인들을 보내고 또 북이스라엘에 외국인들을 데리고 들어오고, 그래서 순수했던 유대인의 혈통이 외국인들과 섞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시고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시죠. 그곳에 가셔서 또 그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그녀를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받아주자 그가 그 생명을 얻고 그 복음을 얻고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환대는 부정한 사람이 정결해지고 배제된 사람들이 공동체로 들어오고 절망한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죄인들이 구원으로 이끄는 초대, 그게 바로 예수님의 환대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요, 다 우리 예수님의 환대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와서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환대를 막 베풀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환대를 베풀었던 이유를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환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4장에 조카 롯을 빼앗기고 그돌라오멜 왕을 쫓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나와서 이 아브라함을 환대해 줍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요. 그때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가 먼저 환대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환대를 받는 걸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환대도 받았습니다. 보통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둘이 약속을 할 때는 쪼개놓은 동물 사이를 같이 지나가는 게 언약식인데요,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도록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키지 못해서 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두려움을 내려놓도록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환대를 보여주시죠. 그럴 경험한 아브라함이 오늘 보면요, 어떻게 환대하는지 여러 장면이 나와요. 2절에 이렇게 나와요. 고개를 들고 보니, 환대할 사람을 막 찾아요. 땅에 엎드려 절하며. 3절에는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에 뛰어 들어가서, 7절에는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뭔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마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요, 절대 환대가 아닙니다.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에게 내려주는 것, 그것도 귀한 마음이죠. 하지만 그것은 환대가 아니에요.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고 그 낮아진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게 환대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는 게 환대의 마음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눈에 그게 생겼어요. 사람을 보는 눈. 아브라함의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눈이에요. 눈. 아브라함의 눈이 계속 바뀝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브라함은 점점점 보는 눈이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라리시라는 중증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라는 자리를 내려놓고 그곳에 들어가요. 그곳에서 직접 장애인들과 함께 살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 이후에 헨리 나우엔의 책들은요, 깊이가 달라져요. 물론 그전에도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삶으로 부딪히면서 나오는 그 경험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막 너무 깊어진 책이 계속 나옵니다. 전 세계에 라리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중증 장애인들과 일반 봉사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처음 생긴 설립자가 장 바니에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캐나다 사람인데 해군 장교였다가 제대를 하고 프랑스에서 철학과 영성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파리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사는 곳에 방문을 하게 돼요. 근데 그곳을 보니까 너무 그들이 버려지고 학대당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장바니의 눈을 열어서 그 사람들을 보게 하셨죠. 그가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라파에갈 필립이라는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려움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돌보고 장을 보고 같이 밥 먹이고 씻기고 뭐 이런 일을 하니까 도저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재정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그곳에 와서 산다고 하니까 지역사회가 엄청난 또 반대가 심해요. 막 곳곳에서 막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그 환대, 그 마음을 알고 곳곳에서 막 재정이 막 들어와요. 주변 사람들이 장바니에를 보고 그곳에 와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곳이 특별한 곳이구나 생각을 하고 나니까요, 그곳에 또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또 봉사자로 함께 옵니다. 오히려 그 마을에서 그 공동체가 그 사람들의 자랑이 돼요. 지금은 37개국에 150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받고 환대를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환대를 해주신 분들을 제가 떠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청년 때 가장 방황할 때 저를 환대해 주셨던 우리 권사님 가정, 그 권사님들로 인해서 저의 청년기의 방황이 끝이 났습니다. 신실하지 않은 저를 신실한 사람이라고 봐주셨던 그 권사님 가정, 그 가정이 저에게 큰 환대를 해주셨죠.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했을 때, 갈 길을 모를 때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에게 또 환대를 베풀어 주셨죠. 제가 동행일기 사역을 처음 할 때 제가 이제 막 이 동행일기를 쓰다 보니까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제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동행일기 나눔 방에 함께 해주셨던 집사님들, 권사님들, 저를 늘 격려해 주시고 댓글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제가 잘 가고 있다고 격려해 주셨던 우리 봉사자분들, 그런 분들의 환대가 계속해서 제가 목회자로, 성도로 세워지도록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제가 로그인 처치를 열면서 나도 그 환대를 흘려보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환대가 흘러가는 거죠. 환대를 받은 사람이 또 다시 환대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환대해야 될 사람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환대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환대를 받으면 환대를 흘려보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면 또 환대하게 돼요. 그 환대를 받은 사람이 또 살아나요. 그게 생명이 흘러가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훈련을 하고 예수 동행 운동을 우리가 하는데요. 예수 동행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환대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시고 그 예수님의 환대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동행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환대를 다른 분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예수 동행이 계속 또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흘러가는 방식이에요.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중에 마야 안젤루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했는데요. 특별히 그분의 7권의 책이 미국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책이 나는 왜 새장에 갇힌 새가 노래하는지 아네라는 그런 책의 내용이에요. 자기의 자서전적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가 8살 때 부모의 성적 학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혼하고 짐짝처럼 할머니의 집에 보내집니다. 그때 당시에 흑인들은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그 마야 안젤루의 할머니는 정말 신실한 교인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마야를 아주 신실한 사람을 대해줘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에게 아주 친절하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대해줍니다. 그래서 마야 안젤루가 거기서 힘을 얻고 새롭게 태어나요. 말을 닫았던 안젤루의 입이 열리고 그는 흑인 인권 운동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전국을 돌면서 강연을 해요. 22개의 대학이 그녀에게 명예 박사를 줍니다. 한 번은 그녀가 강연을 하기 위해 어느 곳에 갔는데요. 그곳을 담당했던 백인 성공의 사제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분과 인종차별 문제로 한참 이렇게 언쟁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래도 불구하고 그곳에 와서 이제 강연을 했어요. 강연이 끝날 때 수염이 난 어떤 한 남자, 그 백인의 그 성공의 사제가 단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야 안젤루가 그를 안아줘요. 그와 언쟁을 벌였던 그 사람이에요. 그 남자도 마야를 안아줍니다. 마야도 울고 그 남자도 울어요. 그리고 모든 청중들이 울었습니다. 이게 서로를 환대하는 울음이었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환대는 눈물을 낳습니다. 감동이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에 생명이 부어지거든요. 저희가 로그인 처치가 예배 끝나고 조별 모임을 갖습니다. 현장에서도 갖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모임을 가져요. 한 번은 모임이 끝나고 이렇게 서로 안아주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서로를 향한 환대가 일어나고 있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한 것은 누가 오시든지 같이 나눔을 갖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오셔도 자기 마음에 있는 어려움을 그대로 이렇게 내어서 보여주세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금방 마음을 열어요. 같이 한 마음이 되고 돌아가실 때 웃는 얼굴로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요즘에 동행일기에 댓글을 다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 너무 감사해요. 함께 댓글을 달고 어떤 때는 일기보다 더 긴 댓글이 많아요. 서로 마음 다해서 댓글을 달아주는데 그 댓글을 읽는 마음도 너무 좋아요. 환대가 우리가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실천에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대를 경험한 사람은 환대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대는 생명을 낳습니다. 오늘 내일 또 이번 주 추석 명절이 계속 될 텐데요, 가족들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명절에 환대를 훈련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절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많은 교인들과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환대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는 그런 특별한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좀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의 결단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예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고통과 즐거움도 함께 나누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편견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깨트리고 환대할 사람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받은 우리가 환대가 있습니다. 그 환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환대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 우리가 나누는 작은 식탁, 우리가 나누는 작은 한마디가 위로가 되어서 무너진 가정이 있다면 살아나게 하시고, 깨어진 친척들 안에 관계가 있다면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환대가 환대를 낳고 생명이 생명이 낳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편견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편견이 있고 사람을 바라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의 눈이 우리를 열게 하시고, 예수님이 보셨던 그 눈으로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환대할 자를 보게 하시고, 환대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환대할 자에게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환대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환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번 명절 동안 하나님 우리가 나누는 작은 식탁들, 우리가 나누는 작은 위로의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환대가 되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한마디가 하나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 되게 하시고, 무너진 사이가 있다면 주님 메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랑과 환대가 전해질 때 하나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와 또 한국 사회 안에 깨어진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주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가장 어려운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대할 자를 찾아 나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가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드러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로고의 천지 성도들과 하나님 온라인상에 오시는 귀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환대할 자를 눈이 열려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환대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환대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환대를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명절에 만나는 사람에게 작은 식탁을 베풀며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며 하나님 그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무너진 가정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깨어진 친척들의 관계가 있다면 다시 봉합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환대가 아름다운 생명을 낳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로그인 처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물 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온전히 사용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시고 교통하심이 환대를 베풀며 나가기 원하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